2024년도 6월 15일 토요일 새벽 2시 43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직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삶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종교 경전인 그 성경을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읽고 남길 수 있어 가지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는 시편 34편까지 했고, 오늘은 시편 35편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과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5편은 어느 때까지 나이까? 이 시가 34편과 한 편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은 그 근거로 용어가 비슷하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용어가 34편 7절, 35편 5절, 6절 외에 다른 시편에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34편에서 노래한 상황과 비슷한 고난 속에서 다윗이 울부짖는다는 점을 든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을 울부짖는 이 시의 배경에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던 다윗의 체험이 생생하게 깔려 있다. 다윗이 불의한 자를 정죄해 달라고 간구한 이 기도는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심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상징된다. 따라서 여기서 다윗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그의 기도는 메시아의 중재 기도임을 예표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메시아와 다윗은 아무런 까닭 없이 미움을 받았던 것이다. 이 시에는 여호와 주 하나님의 세 가지 명칭이 나온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싸우시라고 비유한 표현은 악의와 음모가 계속 끊이지 않는 상황에 어울린다. 악한 세력과 싸울 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다만 그에게 도움을 간구할 뿐이다. 자, 4절 6절. 자, 넘어가겠습니다. 7절 8절.
무고히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함정을 파싸오니 무고히라는 표현이 이곳에 2번 19절에 한 번 쓰였는데 이것은 다윗의 고통의 원인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 원인은 11절 18절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표현은 다윗이 불의의 피해를 입고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아파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윗의 적들은 한 번도 그를 의롭게 대한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그를 적대해 왔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그의 편으로 삼는 이유는 너무나 당당한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살해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사울의 생명을 여러 차례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노렸다. 이런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에게 고난당하신 상황과 일치된다. 9절 10절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의 이 같은 울부짖음에는 모세의 노래와 연결되는 여운이 감돌고 있다. 모세는 아마 다윗보다 훨씬 더 모질고 큰 위기를 당했고 그 위기에서 구원을 체험했을 것이다. 바울도 거의 절망할 뻔하다가도 죽은 자의 부활에 생각이 미치자 돌이켜 소망을 굳게 세웠다. 11절에서 13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의 대적들이 회복되었고 병이 나았음을 나타낸다. 이 표현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자세와 관련시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자신에게 돌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절 16절 대적들은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선을 악으로 갚기 때문에 다윗이 슬픔에 잠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노리던 상황과 관련된다. 17절 18절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대적의 손에서 구함을 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기도다. 19절 20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무고히 아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선을 악으로만 갚는 자로서 다윗의 운명이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맞서야 할 운명이었다. 그것은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된 말로서 확인이 된다. 자, 시편 36편 악인의 제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말은 죄악과 교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시의 중심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리고 이것과 날카롭게 대비되는 것은 악인의 극악한 죄악이다. 이 시는 하나님의 의와 인자를 간구하는 기도와 악인의 멸망에 대한 확신으로 끝난다. 이같이 짧은 시편에 인간의 극악한 죄악과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하심을 이렇게 강하게 대비시켜 읊은 경우는 보기 어렵다. 여호와의 종이란 표현은 이곳과 18편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들, 시리아어 역본과 아라비아어 역본은 이 시의 배경을 사울의 박해시기로 해석하고 혹자는 바벨론 포로기로 보기도 하지만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이 시가 관련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악인의 제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말은 죄악과 괴월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선행을 그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죄악을 그치는 것이 선행의 근본이다. 악한 자에게는 죄의 속삭임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기 때문에 악이 그의 육신이 되었고 위선이 그의 의복이 되었다. 이 멋진 말이네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선행을 그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죄악을 그치는 것이 선행의 근본이다. 악한 자에게는 죄의 속삭임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기 때문에 악이 그의 육신이 되었고 위선이 그의 의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업심여기고 조롱하는 무리가 있는데 딱 맞는 말이고 그러네요. 그들이 악이 그들의 육신이 되었고 그들의 거짓말이 그들의 의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기득권들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부패 타락한 세력들이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무한하여 하늘과 공중에 차고 넘칩니다. 이 규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이 농이 아주 익은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산과 같고 그의 판단은 곧 바다와 같아. 세상에 그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생명은 없다. 그의 사랑은 인간의 상징적 언어를 초월한다. 여기서는 성과 진리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의 성과 진리가 복락의 강수로 흘러 우리로 마시게 하신다. 그리고 빛 가운데 눈을 떠 빛을 보게 하신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다윗은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갈등을 빚는 삶의 현장에서 주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한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여 지혜에 눈뜨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그와 사귀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자가 그의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그의 옷이 된다. 아, 진짜 멋진 말이네요. 하나님의 인자가 손익되기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손익되기의 옷이 된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야, 진짜 멋있는 말이다. 야, 그거 힘을 엄청나게 주는 말이고 그러네요. 그 시편 37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고 그래요. 시편 37편은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생명을 주고 그러시면은 할 수 있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만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35편하고 36편을 했어요. 참 기분은 좋네요. 하루 종일 우울해하고 있고 그러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뭔가 깨닫고 그러면은 엄청난 힘이 저에게 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현재 시간 2024년도 6월 15일 토요일 새벽 3시 6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주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